지난주에 있는 본문은 제가 일부러 좀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 앞에 나와요. 요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정치적인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였죠. 오늘은 사두개파들은 나름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건 이제 부활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 당시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가장 큰 종교적인 분파와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늘 예수님께 좀 꾸중을 듣는 대상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이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신앙적인 어떤 식견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그래도 나름 진보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고,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권력층이나 상류층에 있는 어떤 특별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얻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보수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지만 보수적인 거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보수적인 것은 뭐냐면 좁은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 전체를 다 말씀으로 구약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 말과 말 사이의 행간의 의미, 말과 말씀의 행간의 의미,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흘러보내려고 하는 계시의 언어, 계시의 참된 목적을 담아내는 그 말씀의 문맥의 의도를 알아내는 데는 조금 이들은 실패를 했던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1차적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것에만 그들은 집중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책을 읽어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원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했냐면,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안 읽어본 것이 아니겠죠. 근데 주님이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 이 얘기를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읽어도 모르는구나, 이 말을 하는 거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읽었는데 모르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가 대화를 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내 속을 전혀 못 알아요.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서 가늠할 수도 있지만 들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정말 입담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한번 모시고 오면 여러분 다 까르르 해가지고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웃는데 거의 개그맨을 뛰어넘는 입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타고난 것 같아요. 입담이 정말 대단한데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정말 입담이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겠지. 우리 사이에 먹고 그런 걸 얘기해야 돼? 바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읽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들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예수께 나와 던진 가공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동생이 대신 남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7째까지 전부 다 첫째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상이 여러분 좋죠. 재미있는 상상을 우리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상당히 사람들에게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빨리 죽었습니다.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초혼 이상, 재혼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찍 군대를 갔고 전쟁 때문에 죽었고 질병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 가부도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질문은 여러분 간단한 질문이 될 수가 없죠.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요즘 굉장히 TV 프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주 활약을 멋지게 하는데요. 키 큰 것처럼 활약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는 누구도 이혼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이다. 누가 과연 나는 이혼하지 않겠다. 나는 콘서트 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그래서 재혼 이상을 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라면 그럼 부활 때에 누가 나의 진짜 배우자입니까? 어떤 배우자가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깔려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왜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과 그런 세계관의 구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고, 예수의 답변대로 부활 이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이 지상에서의 부부 관계는 천국에서도 지속되는가, 아니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대로 남남인가? 우리의 소원은 남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지겨웠는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또 이 부부관계가 이어진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나?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이어질까요? 우리는 그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까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 영향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설의 고향을 하도 많이 보고 자라서 우리는 이제 넘어갈 때 뭘 하나 마시죠. 그럼 이생의 기억이 싹 지워진다고 그러고, 그 전설의 고향을 본 세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강력하니까. 여러분 이 차원에서 우리는 다음 주 이 부분을 좀 더 나눠보겠는데요.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적인 걸음의 모든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는 부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성숙하고 자유로운다는 것은 보통의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이 여자와 수도 없이 이 남자와 살기 싫은 것을 넘고 깨어지면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인물의 진짜 실체를, 맨 얼굴을 볼 때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달라지고, 그 전까지는 영원한 왼수입니다. 영원한 왼수로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 담아놨어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걸음이 힘든 것만큼 결혼 생활도 힘듭니다. 이건 서로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중반절에 보면 주님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이들에게 읽은 성경은 단순히 모세 오경만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우리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가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나요? 꼭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다 인정을 해야
복음을 알고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근간과 토대가 되어지는 첫 번째 초석의 말씀이에요. 특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계시의 모든 언어와 목적이 다 담겨 있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담겨 있고, 이들은 부활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나누었습니다만 이미 창세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세오경 안에서도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고, 이들이 모세오경을 참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여러분 이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와 말씀 안에서도 그들은 충분한 구원을, 충분한 복음의 의미를 그들은 추출하지 못했,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경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달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던져낼 수는 없어요. 내어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한평생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작업을 우리가 한다 하여 성경을 반드시 바르게 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많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많으세요. 이건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는 쓰는 걸 좋아하시면 쓰셔도 되고, 읽는 걸 좋아하시면 읽어도 되고, 듣는 걸 좋아하시면 오디오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생 한다 하여 말씀의 바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해요. 나보다 먼저 된 믿음의 선배와 신앙들이 남긴 그 내용과 길이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양을 알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정말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작은 양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작은 양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작은 양 안에서 여러분에게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거나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오경만 그 분량, 그 이상 이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도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여러분 말씀을 깊게 안다고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깊게 아는 사람은 사람이 깊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말씀의 껍데기만 알면 사람은 가볍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말씀의 깊이가 뿌리를 더해 갈수록 그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오래된 나무, 수령이 아주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한다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하죠. 열심이나 지식이나 교리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와 신앙을 막 배울 때는 열심과 지식과 교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지식도 배우게 되어지고 열심히 있어야 여러분 교리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열심과 지식과 교리를 넘어가는 또 다른 차원이 돼야 돼요. 그건 뭘까요? 믿음의 여정과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지식과 교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 나라고 하는 한 이 운명의 삶의 존재와 내용과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이게 서로 단절되어지지 않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놀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아들이라. 말씀은 곧 그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식과 교리와 열심이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이루는 요소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져서 나라고 하는 인격 전체를 이루는 존재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에 여러분 120년을 넘어가고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만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말씀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갈팡질팡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져서 한국 교회의 실상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들의 본 실상의 모습을 벗겨내잖아요.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벗겨내잖아요. 왜? 계속 그렇게 위장된 상태로, 과대 포장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성도가 갈 수는 없으니까 너의 진짜 실력을 시대 앞에서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쇼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외식과 위장과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지고 하나인 것처럼 기독교의 지식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거,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거,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뭐죠? 지식과 교리가 나의 몸이 되어지고 나의 일상이 되어지고 나의 걸음이 되어지고 나의 손이 되어지고 나의 눈이 되어지고 나의 온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와 같이 기독교가 말로 풀어대는 말쟁이가 많은 시대, 경건의 능력과 실상이 부족한 시대에는 이것이 더더욱 우리 속에 여러분 절실한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를 이루는 그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지식이 나의 존재, 기독교의 교리가 나의 존재로 연결되어지는, 존재와 존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어지는 것. 말씀이 그의 몸과 하나가 되어졌듯이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가 행동하는 일정한 행동 방식이 있어요. 행동 양식, 패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스타일이 있어요. 구조, 이건 거의 길과 같아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을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미 길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습관은 바꾸는 근본적인 것은 그 길을 내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존재가 새로워져야 그 길과 그 결이 바뀌는 거지, 존재가 바뀌지 아니하는 채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자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길과 틀이 바뀌는 거 아니죠. 그건 다시 돌아와요. 환경이 다시 돌아와요. 조건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의 존재, 안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내가 정말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라고 하는 인생을 움직이는 그 동기의 그 원인이 뭔가, 뿌리가 뭔가, 이 삶에 추구하는 가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볼 때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나는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 무엇을 보는 것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나는 대하는가. 돈을 쓰는데 돈 쓰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을 쓰는, 소비하는 스타일, 나는 주로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왜 돈을 쓰고 무엇 때문에 돈을 쓰는가, 돈을 소비하는 스타일과 양식,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반복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그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근간, 기초, 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이 전혀 영향으로 내 안에 일어나지 않죠. 내 기분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철학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사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추구하는 가치,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과 환경과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방향,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사되어지는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그러는 거죠. 믿음이 생활이 되는 거죠. 믿는데 생활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말이 되어지고, 믿음이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 결정이 되어지고, 믿음이 돈을 쓰는 방식을 결정하고, 믿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고, 믿음이 생활이 되는 것, 신앙이 생활이 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죠. 믿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교리와 지식이 생활이 되어지고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신앙은 이 간격에 있다고 봐요. 이제는 이 간격.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지만, 믿음이 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하고 내 믿음하고 따로 놀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나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어지면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안 믿는 자들한테 보여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생활,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것, 신앙이 생활이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바뀌어요.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기독교를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겁니다.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는 왜 그러니? 너랑 나랑 다른 게 뭐야? 너 나랑 똑같은데? 때로는 나보다 더 욕심을 내는데? 나보다 더 악착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안다면서, 이따가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며. 이게 말은 늘 너는 화려하게 잘하는데? 너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너는 나보다 더 독하다. 안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 너는 나보다 더 독하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런 질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무는 철저히 나무의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사과나무가 배를 여러분 열 수가 없잖아요. 배나무니까 배를 여는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열듯이.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에 걸맞는 삶의 결과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밖에 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들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존재에 걸맞는 질문인 거예요. 이들의 질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맞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란 무엇냐?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가 새로워질 때 그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결과를 쏟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이들의 그릇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모세 오경의 범주 안에 가둬놨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구조와 체계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경험하는 실수이기도 하고,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구조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선이 항상 나에게 있거든요. 항상 시선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를 수박을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반절이 탁
쪼개지듯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선이 나에게 있느냐 저 사람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건 없어요. 김동률 씨가 예수 믿나요? 가수. 김동률 씨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분이 부르는 대중가사 가요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랑을 나는 나밖에 사랑할 줄 몰랐는데 당신을 통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는 눈을 뜨게 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밖에 사랑을 안 합니다. 철저히 시계의 이 방향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화살표가 방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안목이 열린, 이게 뭐냐면 이게 성숙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가는 그 세계로 진입했다라고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어떤 우리가 자리에 있느냐면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범주로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범주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나에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다 쏟아버리니까. 내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세계 안에 나만의 경험과 이 이해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다 우리는 가두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가두어 놓고 이걸 옥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만 신앙생활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풍성하지 못하고 옆으로 지경이 넘어가지 못하고 담장과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해서 스스로 늘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큰 부작용이 뭐냐?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세워놓은 울타리, 내가 만들어놓은 이 좁은 담장과 울타리,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 안에서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세계가 안에 주는 위험성,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 우상도 여기서 나와요. 기독교의 우상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범주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좁은 소견에서 우상도 만들어져요. 우상이라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 만들어대는 존재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상이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니까 그 우상은 내 통치와 내 통제와 내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겉모양은 신인데 신 같지 않은 신이에요. 겉모양은 신인데 신 같지 않은 신. 그게 우상이에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내니까 이 신이 아니죠. 신 같지 않은 신, 우상을 만들어내는 지점도 어디 있느냐?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고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밖에서는 뭐냐? 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지? 요즘 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이 따뜻함이 내 안에 감지가 안 되지? 아니요.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속고 있는 거지. 왜 오늘도 태양빛은 나에게 비치지 않지? 여러분 그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오늘도 밤에 달빛은 나에게 따뜻한 웃음을 주지 않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오늘도 바람은 왜 불지 않지? 해와 달과 바람은 여러분 영역이 없습니다. 누구만 영역을 한정합니까? 나만. 내가 영역을 좁게 만들고 이 영역 안에 비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여호와 우상이다. 기독교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주의, 승리주의,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부 일탈과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 정말 멋지게 보이고 싶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가? 저 높은 세상에 나를 하나님에 올려놓지 않는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돈을 안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쯤 됐으니까 나는 돈 벌 별로 가능성이 없구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살아도 돈의 복은 재물의 복은 나한테 없는 모양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건강은 또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돈도 없는데 몸도 아파. 돈도 없고 몸도 아픈데 자식놈까지 속썩여.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놈까지 속썩이는데 남편까지 왼수야. 완전 4종 세트. 막 소리를 지르지 아니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뭐가 나오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 이런 근본적인 여러분 질문을 우리 속에 여러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내 생각과 틀에 가둬놓고 치우쳐 이해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냐고 묻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도 치우쳐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적인 성향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내 생각과 틀로 치우쳐 이해하려고 하는 강력한 우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이 부분에서 성도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걸어가는 현실의 걸음에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박하게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나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실상과 존재를 더 과장되어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력한 우리는 유혹을 항상 여러분 받고 있고 그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저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신앙이 커진다면 공동체 앞에, 내가 대하는 사람들 앞에 나를 과장하거나 가대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자주 넘어짐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게 군사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한국의 성향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 문화에서 이런 걸 고백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래? 힘들어서? 얼마나 아팠어? 그래, 그 고백하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를 껴안아 줍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껴안아 줍니다. 가슴을 타다다다, 등을 여러분 도닥거려. 한국은 어떻게 해? 에이, 이게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야 밖을 봐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지 알아?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주저리 그 연약함과 실패와 아픔을 고백하는 자들을 거절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로 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비성경적인 문화요. 영혼과 생명을 살려낼 수 없는 여러분 지옥 같은 이런 안목이에요. 받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공감하고 받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지만, 나는 교회의 권사이지만, 나는 교회의 중직자지만, 나는 당신의 지체,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참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한 자락이 뭐냐? 자신을 항상 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싫어해요. 저렇게 능력 없는 목사, 실력 없는 목사, 연약한 목사한테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돼?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돼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보다 능력 있는 목사라고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실력 있고,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손 한 번 얹으면 뻘떡뻘떡 일어나고, 이런 능력을 과대 포장하는 목사가 되어야 사람들은 그 목사 앞에 가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님도 과대 포장해.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나머지 성도들도 다 과대 포장해. 이게 여러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실상과 내용보다 완전히 영적인 거품이 너무 커진 거죠. 한국에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진짜 실력이 아닌 채로 과장하여 왔기 때문에 그냥 벌떡 넘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사람은 자신의 실제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에 그래요.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은 욥의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장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었어요. 이들은 뭐라고 해석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면, 욥은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너 요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야. 너 요것 때문에 아픈 거야. 너 요것 때문에 힘들어진 거야. 이들은 전부 다 영적인 헛방을 지르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적인 자기들은 자신감, 과장된 자신감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통해 대반전을 일으켜요. 이들을 위해 전부 다 기도하라.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일종의 욥 앞에 회개의식을 여러분 해요. 재밌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영적인 용기는 뭐냐면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 결이 다르지만 원리는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여기 나와서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의 진짜 실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뭐죠?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실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용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 대부흥이 일어난 그 부흥의 시작점은 뭐였냐면 공동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성도들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지. 나는 괜찮게 예수 믿어. 물론 잘 믿을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지체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첫째, 비난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단과 정죄하지 않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해석해주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해석해주고 싶은 강력한 충동이 일어날 때 혀를 깨물고 입을 참고 해석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의 종국과 결말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성숙한 성도예요. 그 연약함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비난할 것을 불안해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과장하고 과신하여 있는 상태보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힐문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그 안에 시작점이 일어나거든요. 그 교회가 말씀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것이 존재가 되어지니까 삶의 결과로 나타나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